할렐루야. 11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 데이죠. 빼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생소한 날이지만은 학생들, 특히 연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죠. 하나인 둘이 함께하는 날로서 빼빼로와 같은 것을 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던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2차 포로 귀환인데요. 본문에 보면 에스라와 귀환자의 수가 남자가 약 1775명이었습니다. 4인 가족이라 볼 때 대략 전체 귀환자는 한 8, 9천 명,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와 비교할 때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2차 귀환은 왜 이렇게 적은 수만 귀환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앞서 귀환했던 자들의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귀환을 끓이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면 주변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에 따른 치안, 국방 등의 문제가 이미 소문에 들려왔을 거예요. 돌아가면 고생한다더라. 차라리 여기 남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몇몇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2세, 3세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이고요.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가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예, 이렇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1살 때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70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1차 포로 귀환해서 80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게 150살인가? 어쨌든 이런 시기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도 예루살렘 태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생활 터전은 거의 페르시아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거의 자리 잡다시피 한 거죠. 이때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성경 에스더를 읽어보면 아수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굳건한 위치를 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 기반을 잡고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이유에서 볼 때 전혀 이게 차라리 페르시아가 자기 고향 같지 예루살렘이 낯선 땅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페르시아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에 비해서 에스라의 귀환한 수는 비록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신앙개혁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들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은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라와 저들은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어쩌면 학자로서, 박사로서, 경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페르시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제국의 후원을 힘입어 유대인들이 다 칭송받게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선택을 했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나라가 빼앗아가고 조금 잘 키우면 사돈집에 빼앗기고 못난 건 내 곁에 있다. 뭐 이런 말을 우리 옛날에 어른들 하시더라고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등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지만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뛰어난 인재들은 미국으로 다 갑니다.
웬만하면 현지에서 취업하려고 하지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조국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공부하고 살아보니 미국이 좋더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인 지금 이들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고 함께 모여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의 계보를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일일이 언급을 하고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실로 그들의 이름을 마치 어떤 공흔자와 같이 비석에 새기듯이 그 가문을 착착착착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불이익과 희생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보낸 그 사람을 귀인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귀인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보다도 더 큰 귀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오늘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분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며 믿음의 출발을 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기 싫은 길,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